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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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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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두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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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가 맞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간 가운데에 수술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준비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서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다짐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1절 찬송을 부르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공식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늦은 봄의 유월절, 또 이른 여름의 오순절, 그리고 가을의 초막절이 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때는 마침 유월절 주간이었는데 명절로 인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추측하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후 몇 년 후에 로마의 황제인 네로에게 유대인들이 제사로 바친 양의 숫자가 보고가 되었는데 그 수가 25만 6,500마리였다는 겁니다. 25만 6,500마리를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양 한 마리에 어른 10명 정도를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25만 6,500마리를 바쳤으니까 여기다 공을 하나 더 하면 되겠죠. 그럼 사람이 몇 명 정도 모였다고 추측이 되겠습니까? 대략 한 250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좋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루살렘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규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영하고 규모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많아야 20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지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많아봐야 몇 명이 산다. 20만 명 산다는. 근데 250만 명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또 요세푸스는 양 한 마리에 10명씩 인원을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좀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양 한 마리에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20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예루살렘에 25만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명절 때 모였다. 여러분 그렇게만 계산을 해도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영이 옛날에는 20만 인구를 넘어가느냐 하는 그런 좋은 때가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척할 때만 해도 막 조선소가 3개, 4개씩 막 잘 되고 그랬었던 때였고요. 근데 지금 조선소들이 문을 닫았고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20만은 잘못하면 10만도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주말에 관광객들이 그냥 몇천 명, 몇만 명만 와도 한 10,000명, 몇천 명만 와도 정말 도시가 그냥 거의 마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20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250만 혹은 25만 정도만 와도 얼마나 정신없이 그렇게 그 도시가 돌아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도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껏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뭘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온유하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이죠. 일단은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행동이 과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는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과격합니다. 1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곳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 모여서 장사하고 또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또 돈 바꿔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야, 이 도둑놈들아, 이 강도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먼저는요, 성전 안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끄러워서 분노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찬송을 할 때는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신년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집회 시간 됐는데 예배당이 조용하면요, 이거 큰일입니다. 예배당이 좀 북적북적 해야 됩니다. 애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려야 되고요. 또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준비하는 소리,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는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들이 예배당에서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에는 여튼 사람 소리가 나야 돼요. 사람 소리가 나야 돼요. 저는 절간 같은 예배당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일부러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요즘은 참 사람 소리가 반가워요. 주중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3층에 왔는지 뭐 콩콩콩콩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른들 같지는 않고 애들 같은데, 왜냐하면 어른들 같으면 뭐 쿵쿵쿵쿵 하긴 어른 같으면 오히려 소리가 안 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콩콩콩콩 하고 소리가 나는 게 3층에 누가 온 것 같아. 유아실 같기도 하고 중고등부실 같기도 하고 누가 왔을까 궁금했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참 착해요. 주중에 이렇게 왔는데 아마 이제 물 마시러 2층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똑똑하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얼굴을 빼꼼하게 내미는데 주일학교 학생 2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이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지 교회 놀러 온 거예요. 친척 언니하고 같이. 아이고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사무실에 있는 걸요, 뭐가 좀 먹을 게 될 만한, 간식거리 될 만한 것들을 한 번 챙겨주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또 한 번 더 챙겨주고, 아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야, 너네 저기 4층 식당에 가면 컵라면 있다. 그거라도 한 그릇씩 먹고 가라. 그랬더니 그거 먹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지 마라 그러고 또 아버님 모임이 제한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 소리가 더 좀 반갑고 너무 그리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좀 북적북적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예배 인도자의 설교자로서도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을 뿐이죠. 거기다 요즘 제가 눈도 나빠져 놓으니까는 좀 깝깝해요.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입가가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뭐 좀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제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얼굴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이걸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또 답답한 것은 마스크로 이렇게 입을 막고 있다가 보니까 이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소리도 작아지고 찬송하는 소리도 작아지고,
아마 이제 마스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답답하니까 일부러 소리를 적게 내는 면도 있을 것이고, 소리를 나름 뭐 제대로 내고 있는데도 마스크가 입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마스크에 걸려서 뭐 이렇게 작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요, 이번 부흥회 때에 아멘을 크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원래 아멘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멘. 네. 아멘을 잘하는 교회인데 이번에 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의식적으로 조금 더 힘을 내서 아멘 하시고, 조금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찬송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예배당에는 사람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의 소리가 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명절에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많았고 분주하고 또 사람들의 소리가 많았던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이 화나실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성전이 시끄럽고 북적북적하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각자 자기의 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성도가 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시끄럽고 북적북적했던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일에 바빴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은 돈 바꾸는 일로 바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으로 바쁘고, 또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또 사는 사람대로 바쁘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각자가 다른 일로 바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끄러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시끄러워서 분노하시고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일까요? 일단 이거 한 가지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립니다. 당시 종교와 또 정치와 또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비리가 만연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이 일에도 비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6월절과 또 오순절과 또 초막절, 이때에는 이제 유대 전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은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 멀리서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가운데에 진짜 조심해야 되고 정말 만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도입니다. 강도.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물론 아쉬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치안이 유지되는 나라도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밤에도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는요, 지구상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강도들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였느냐?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비유의 말씀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가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불안하고 막 이렇게 힘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다가 강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가는
그 유대의 순례자들은 강도들에게 있어서는 뭐 준비된 먹잇감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도들을 잘 피해서 만나지 않고 어디까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착을 하고 어디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전에까지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왜 돈 바꿔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그때 당시에 뭐 여러 나라들이 그냥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보니까 화폐가 여러 종류의 화폐가 통용이 되었었죠. 뭐 로마의 화폐도 통용이 되었고 또 아람 사람들이 쓰는 그런 화폐도 통용이 되었고. 근데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는데 그 돈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 거 아니?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또 이방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황제의 얼굴들이 그 돈 속에 들어있었다,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세로 바치고 그것이 성전 안에 들어간다든지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 어떡하죠? 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요,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그때 당시에 100원인가 200원인가 주셨어요. 지금은 100원, 200원 헌금하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요 100원이면 라면 하나 샀습니다. 네, 라면 한 봉지 샀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100원짜리 가지고요 뭐 했냐면요 2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0원은 제가 헌금하고요 100원은요 그 10원짜리로 바꿨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 10원짜리로 바꿨냐면요, 저하고 같이 주일학교 나오는 애들 중에서 안 믿는 집 애들이 있었어요. 안 믿는 집 애들이 있는데 그 안 믿는 집 애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 애들이 교회 나올 때 그 집에 엄마 아빠가 헌금을 챙겨줬다 안 챙겨줬다? 안 챙겨준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일학교에서 이게 헌금 점수가 있었거든요. 헌금을 이제 얼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점수를 계산해갖고 출석 점수, 헌금 점수, 요절 점수 이걸 다 계산해갖고 매주 우승반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남자들이 한 10명쯤 되고 또 우리 이제 6학년 여자들이 또 한 10명쯤 되는데 6학년 여자애들은 다 헌금 가져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석도 막 10명이면 10명 다 오고. 우리는 10명은 다 오는데 헌금은 안 챙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 나머지 100원을 뭘로 바꿔서 1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2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헌금을 하는. 근데 여러분 10원짜리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다보탑이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환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주 친절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자 성전세 바칠 사람들 오십시오. 돈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공짜로 좀 돈을 바꿔주면 좋겠는데 여기에 뭐가 붙었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붙었다는 겁니다. 원래는요 2.5% 정도의 수수료가 붙었답니다. 2.5% 정도. 그런데 성전 안이다 보니까 장소가 그냥 넓고 광활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해진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2.5%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주는데 그냥 아침에 일찍 와서 빨리 먼저 자리를 잡고 앉으면 거기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사서 거기에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6월절이나 그런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 수요가 많으면 수수료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지도하던 아이들하고 야구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와, 그날 이 경기가 이 빅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원래 야구장 표가 지금은 더 비쌌는데 그때 당시 6천 원 했는데요, 3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샀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성전세 내야 되는데 돈 바꿔주는 사람이 수수료 내셔야 됩니다. 2.5%만 내면 되죠. 여기 제가 자리세 내고 저기 앉아 있습니다. 조금 더 주십시오. 그러면 한 5% 내면 됩니까? 이 사람 장난치나.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 가세요. 딴 사람들한테 뭐 바꿔줄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2.5%가 5% 되고 10% 되고 20% 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누가 있다? 강도가 있다. 또 한 가지는요,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성전에서. 여러분, 절기 때에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희생 제물을 어디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냐면, 자기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평소에 준비를 해놓고 키우고 있던 것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방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기 먼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다가 사람도 자빠질 때가 있고, 사람도 자빠지는 거나 넘어지는 거나, 사람도 뭐 넘어질 때가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는데, 이 짐승을 멀리서부터 이렇게 데리고 오다 보면 발톱이 빠질 수도 있고, 발바닥이 부르틀 수도 있고, 무릎이 까질 수도 있고, 뭐 가시 같은 데 찔려갖고 뭐 옆구리가 찢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런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집에서 올 때는 멀쩡했는데 오다 보니까 더러워지고 상처가 나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 이거 집에서 올 때는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면 제물로 드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은 드리지를 못하고 어디서 사서 예루살렘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점점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예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준비해서 온다 안 온다? 준비한다 안 한다? 준비 안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준비 안 하고 그냥 와서 이제 사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6,000원짜리 야구표가 얼마가 되더라? 3만 원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작년에는 내가 양 한 마리 사는데 얼마 주니까 살 수 있던데, 그래 돈으로 준비해서 가자 그랬더니 이게요, 양값이요. 그냥 뭐 사람들이 25만 명, 막 250만 명 막 이렇게 막 오고 하니까 막 양이 막 그냥 품귀 현상이 돼가지고 막 양 한 마리 값이 막 쫙 오르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비둘기는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았느냐? 추측하기는 양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값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뭘 사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비둘기 사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라. 그냥 아침에 일찍 와서 자리 잡고 거기서 희생제물이 될 만한 그런 온전한 깨끗한 그런 제물이 될 만한 짐승을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팔려면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 주고 자리를 잡았는데 싸게 팔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서로 그냥 사가려고 하는데 그거 싸게 팔겠어요? 웃돈을 붙이고 웃돈을 붙이고 웃돈을 붙이고 웃돈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팔고, 그리고 그 판 것에서 수익의 일부분은 또 자기에게 자리를 허락해준 그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고. 성전 안에 누가 있다? 강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에 분노하시고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일까요?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어디서 있었느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 일들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전도에서 참기름을 판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보통 보면은 이 본당 안에서 팝니까? 본당 안에서 사고 팝니까? 아니면은 식당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장사를 하는데 성전 안이라고 하지만은 이 성전 울타리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의 이름이 왜 이방인의 뜰이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누가 와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개종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성전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 주변으로 기둥 같은 것들이 이제 울타리, 우리 이렇게 보면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봉이 하나씩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성전 벽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 기둥같이 이렇게 뚱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방인이 여기를 넘어올 경우에는 즉시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거기를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방인들은 성전에 온다고 해도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지 가서 성전 벽도 못 만진다니까요.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디 왔다는 거예요? 성전에 왔는데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들이 무엇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눈이 먼 사람들, 맹인들과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도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것들만 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적용을 해요? 사람에게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뭐 가까이 오지 마라? 성전 가까이 오지 마라. 딱 어디까지만? 이방인의 뜰까지만. 그것도요, 그 이방인의 뜰에 왔을 때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절더라도 지팡이 짚으면 된다, 안 된다? 지팡이 짚으면 안 돼요. 그럼 왜? 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 눈 보이는 척하고 들어와야 돼. 왜? 사람들이 딱 보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도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도 내쫓아버려요.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것일까요? 목사님, 꼭 그런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시더니 왜 질문을 하시고 끝을 내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될 만은 합니다. 먼저는 성전 안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은 사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시끄러운 게 왜 문제입니까? 각자의 일로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일들로 시끄러웠던 게 아니고 각자의 일들로 시끄러웠다. 여러분, 예수님 화낼만 합니까? 아닙니까? 화낼만 하죠. 또 그 안에 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공짜로 거기 와서 장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거기 앉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웃돈을 주고 장사가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이익을 보는 그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분노하실 만하다, 아니다. 분노하실 만하다. 또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에 분노하실 만하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셨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봤더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 한 분이 1부 예배도 드렸는데 2부 예배를 또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은혜가 돼서 한 번 더 들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앉았다는 거지. 저도 설명을 하니까 너무 이게 좀 목사님 좀 쉽게 설명하셨을까 해서 제가 참고하려고 들어봤더니 목사님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시고 왜 그 사람들 다 내쫓으셨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여러분, 여기엔 대답을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는데 그 안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제가 교수님들처럼 고급스럽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다 내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전세 내야 되는데 돈 바꿔주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면 성전세 어떻게 내요? 아니 멀리서부터 절기 지키러 왔는데 희생제물 파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서 제물을 구해갖고 바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을 때는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지시느냐? 예수님께서 돈 바꿔주고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신 것은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전세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구약의 성전은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는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환전하는 사람 필요 없다.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더 쉽게 풀리죠?
이제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재물을 파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나? 우리 저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 우리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때는 제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해주는 두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연히 이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연히 외쳐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이 약속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될 것이다라는 것.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가운데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그 성전의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신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이런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랬을 수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쫓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매매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만 내쫓으신 게 아니고 파는 사람들만 내쫓은 게 아니고 그 파는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들도, 사는 사람들도 다 내쫓으신 거예요. 주여, 이들이 왜 그렇게 다 쫓겨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요, 이들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리 성전세를 환전해서 준비했다면 성전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겠어요? 미리 성전에서 바칠 제물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원인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책임이 다 그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올 땐 멀쩡했는데 오다 보니
또 강도 만나서 또 뺏기고 또 뭐 이렇게 없어지고 또 짐승이 뭐 발이 달려 있어 놓으니까 어디 가고 없어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경우들도 있겠죠.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비대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진장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다니엘도 비대면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그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는요, 다니엘 같이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처럼 사는 사람이 할 얘기지. 다니엘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다니엘도 뭐 그냥 할 수 없이 성전을 향해서 창문 열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인터넷 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정성을 다 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오늘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갈 힘만 있으면 교회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교회 오셨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살아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봤다니까요. 제사장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무슨 일을? 이상한 일들과 아이들이 찬송하는 그걸 보고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들도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셔서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데도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를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반면에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들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와서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을까요? 어쩌든지 예수님 만나려고 성전 문 앞에서 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어쩌든지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막 나가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었더니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됐다는 게 뭘까요?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부흥의 얘기를 몇 번씩 합니다. 오늘 저녁에 늦지 마시고 미리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왜 연초부터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봄쯤 돼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을쯤 돼서 필요하십니까? 여름에 무진장 더울 때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역 모이지 말라. 그 대신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안 모이잖아요. 새벽에도 안 하고 수요일날 할 거 월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할 거 화요일날 하고 오늘 오후에 할 거 오늘 저녁 때 하고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누가 와서 뭐라 하면 이제 싸우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런저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가 나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 12시에 전화 안 하겠어요? 그분이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찾아가지 않겠어요? 갈 거 아니에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 매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나음을 입어야 될 곳은 나음을 입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해결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고 그래서 봄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름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1월달부터 힘을 딱 내가지고 올 한 해 신나게 한번 주님과 함께 달려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내가 제대로 어떻게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방향은 동행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매우 시끄러웠어요. 각자가 자기 일에 바빴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뭘로 바쁘세요? 뭐가 그렇게 제일 급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알았는데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준비된 심령,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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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초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에도 제일 필요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연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준비된 심령으로 각자의 바쁜 것들을 좀 내려놓고 마음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습관적인 죄들, 악한 마음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심령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집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부흥상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나 또 기도할 때에나 늘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그 방향이 바로 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를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십자가로 책임지시겠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로 건축원금으로 성교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시험 들거나 건강의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무릎에 있는 핀, 다리에 있는 그 핀을 제거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일정을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피곤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친히 가서 만져주시고 친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서 안내하는 자들로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을 섬기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각 기관의 임용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일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화목한 아버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신년 부흥 사경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힘이 나게 하시고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귀한 목사님 허락하셔서 이곳에 와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쏟아 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일이 다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지역이 몇 년째 이렇게 침체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들이 먼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지역이 복받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군 장병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기도의 제목들 다 아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살펴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속길 종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